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늘 보고 싶어 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불필요한,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어느 사회학자가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속합니까? 자기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인지,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또 불필요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가 되는 회방꾼이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꼭 쓰임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는 일꾼이 되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내 자신도 주체를 못하고 자꾸만 실족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을 늘 삼가해야 된다.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내 입술을 조심해서 말의 훈련이 잘 되어져야 나도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이 가는 곳,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외부 환경과 관련돼서 넘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족한다 그러면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넘어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을 실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폐인이 된 사람, 저 사람은 인생을 망친 사람, 실족한 사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이 중독되고 이런 사람들만 실족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며칠 전에 멕시코에서는 보니까요, 어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믿습니다. 이 어머니가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 예식을 치르는데 5살 먹은 자기 아들이 엄마가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눈을 안 감는 거예요. 아기가 궁금하니까 5살짜리 아이가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엄마가 뭐 하나 지켜보니까 이 엄마가 사탄을 숭배하는 그 엄마가 5살짜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고 영적으로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답답함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언제 끝나나 시간만 보고 머릿속으로는 그냥 온갖 예배 마치고 친구 만나서 오늘 관악산이나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기쁨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 얘기고 나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넘어져서 실족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도 제 주변에 보면요, 넘어져서 실족된 사람들을 많이 봐요. 무기력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요. 이 무기력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도 기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더 살기 좋아져도 이 영적으로 점점 허물어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고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내디뎠을 때에 이 발밑에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헛다리 짚어서 걸려서 넘어지는 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 내딛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든든한 믿음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 무기력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으로 가자.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철철철 흐르는 그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디디니까 그 강물이 딱 끊겨지는 거예요. 끊겨지고 길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족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휩쓸려가고 넘어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고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유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 기초가 든든히 있어야 내 삶의 발걸음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안 돼, 힘들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점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삶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이요 쭈그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쭈그러들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깨갱, 말도 못하고. 옛날에 그 개그맨들 그 일자 눈썹 나와서 김한국이 김미화 하잖아요. 누가 마누라가 한 소리 치면 김한국이 아이고 기죽어, 깨갱 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기가 살면은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힘도 세요. 다 덤벼라. 이놈의 이스라엘 군인들, 너희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데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놈 다 나와봐라. 나랑 싸워보자. 큰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분명히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인데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들의 그 마음속엔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삶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육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골리앗, 내가 한번 싸워볼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야, 내가 힘도 안 될 것 같아. 골리앗은 힘도 세고 칼도 크고 내가 나가보면 싸우나 마나 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육적인 틀을 딱 짜놓고 나의 힘은, 내 능력은, 내 키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육적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육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키도 작고 조그만 사람이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삶의 틀을 깨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육신의 나약함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싸우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키도 적고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맷돌이라는 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라는 게 원래 돌을 던져가지고 다른 맹수나 사람들을 맞춰서 죽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물맷돌은 목동들이 그 양들을 돌볼 때 멀리서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러면 이 물맷돌을 멀리 던져가지고 맹수들이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데 쓰이는 도구예요. 그러니 이 다윗도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질 때는 야, 이 돌로 골리앗을 딱 맞춰가지고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을 던질 때 저 골리앗이 놀라서 분명히 도망갈 거야.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돌을 딱 던졌을 때 그 돌로 골리앗을 딱 맞춰서 골리앗이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고 돌을 던지기만 하는 것이지 맞춰서 죽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골리앗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도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이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쩍번쩍하고 최신식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특별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게 내가 마치 뭐 교회에서 큰 공을 세우고 뭐 전도를 100명 하고 뭐 건축을 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해야, 특별하게 해야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보니까요, 지난번에 그
주한장로교회 가보니까 주승중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주한장로교회에서 그 선교대학원 학교라고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학교도 그 교인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500억을 헌금하셔서 그 교회를, 대학을 세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목동의 몸으로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골리앗이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족하게 돼요. 마음이 앞서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일상의 삶이 훈련된 모습 그대로, 내 삶이,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애 낳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불러 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죄성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원죄의 체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 원죄의 체질을 바꿀 수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타박타박 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과일을 먹으면 동산 주황에 있는 그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글쎄 잘 모르겠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죽는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그래. 아주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셔. 딱 앉아가지고, 야,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 저 말씀은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은 저러면 안 되지, 요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데 저런 식으로 살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겠어?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야, 무슨 나 저런 말씀 못 믿겠어,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가 죽는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자기 자신이 남에게 비판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자기를 비판하면 가서 이야기하죠. 야, 너는 너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 갖고 이야기하냐,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족하기 쉬운 그 원죄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와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실족하기 쉬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 하와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처음에 야, 내가 술 한번 먹어봐야지. 술을 막 3말, 4말 알코올 중독자가 되도록 첫날부터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도록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딱 한 잔만. 야, 딱 한 잔만 더 하자. 그래,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먹으면 괜찮겠지. 딱 한 잔만. 이 딱 한 잔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딱 한 잔이 결국엔 술이 사람을 먹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요, 마약 중독자들 보게 되면 마약을 하게 되면 중독이 된다는 것을 몰라서 마약 중독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마약을 하게 되면 중독이 되고 인생이 폐인이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독이 되느냐 하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마약을 누가 평생 하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약을 하면 기분이 어떤지 한 번쯤은 맛봐야 될 거 아니야.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마약을 해봐. 그 딱 한 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마약 중독자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큰 어려움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작은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단인 줄 알고 야, 나 이단에게 넘어가야지,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인본주의적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교리에 혹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 철학, 사상, 신념, 인간의 과학,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조그만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첫걸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와의 마음이 바뀌어요. 전에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에게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미혹하는 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죄는요, 전념성이 있습니다.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 안 넘어가요. 물에 빠진 사람도 가까이 가면 옆에 사람 붙들고 물귀신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죄에 빠지고 실족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건하게 서야 그 사람들을 건져주고 뽑을 수 있지. 나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흔들 하면서 거기에 따라갔다 덩달아서 자기도 모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 이야기하죠. 아담, 신랑 보고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어. 끝내줘. 아담이 뭣도 모르고 먹고 같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가까이 할 때는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 하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게 싫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실족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병이 깊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다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깊이 병든 까닭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아이고 벌써 예배가 끝났나, 더 예배를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도 병이 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돌았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돌았으면 찬송하고 싶고 돌았으면 예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가 많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일하자 부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입에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 바쁩니다. 아픕니다. 애기 봐야 됩니다. 핑계가 이유가 많아요. 그 사람은 이미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데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아픕니다. 어딜 가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야 되고 결혼식을 가야 되고 많은 이유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깊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 입술에서 이유와 핑계가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모든 원죄적인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핑계를 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철학과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원죄적인 체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이 교회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줄보단 세 겹줄이 낫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선한 일을 권면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삶은 두 손과 두 발을 자르는 게 낫다. 눈을 빼는 게 낫다. 그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거 다 소용없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연합하고 하나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도 질서를 세우셨어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순서를 정해놓고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이 질서란 것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는 높고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쪽 남미 어디에서 축구 시합을 보려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압살을 당해서 몇십 명이 죽었다. 뭐 이런 뉴스를 1년에 한두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실족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말이 맞다고 앞장서서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면 넘어지고 짓밟히고 죽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지팡이를 짚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지팡이를 많이 짚으신데 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땅이 뭐 푹 꺼진 땅이 아닌지 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걸어가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만든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드려 볼 때마다 야, 이게 좋다 나쁘다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옳은 길인가 그런 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낙심하는 길인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가면서 두드려 보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무기력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울한 사람이 계십니다. 우울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무기력합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실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기쁨이 없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빨리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병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족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